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서 함께 있기가 어렵고 불편해지자 서로 이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너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 전의 상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기름지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렇게 보기에 좋은 곳이어서 이 조카 롯은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또한 다른 곳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창세기 13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할 때에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안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하는 연속을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한 3, 4일 정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광야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전체 지역을 쭉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내용을 이제 민수기 13장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이런 족속도 살고 이런 족속도 살고 가나안의 7 원주민 족속이 다 살고 있고, 거기에는 땅이 어떠하고 뭐 그런 것을 다 보고하면서 10명의 보고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땅은 너무 좋고 하지만 거기에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냥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 울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선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인도해 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모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거기까지만 해도 뭐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확인해 볼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현실만 보고 불가능하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그 짐을 같이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부모들의 죄를 그 자식들이 같이 짊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들만 그냥 광야에 40년을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40년 동안 같이 방황하면서 그 부모 시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지만 우리가 현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보는 것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그 혜택을 자녀들도 계속 누리게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자신을 선택했다면,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내 자손들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무엇이든지 싹을 트고 자라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벌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의 씨가 된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경험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주 담대한 사람들은 몰라서 용감하다, 그런 말처럼 아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누가 같이 짊어진다고요? 자식들이 그 짐을 같이 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판단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심리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가 있냐 하면 인생은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선택하는 데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익숙한가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에 익숙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데 익숙한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현실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더 익숙해 가는 것이 점점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쌓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선택하여 간 곳이 바로 빈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도시나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지 않냐고 이렇게 빈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나가시게 되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에 이제 지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익숙해져 있어야 할까?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조카 롯은 세상의 기름진 들판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갔던 것, 그것처럼 우리는 빈들에 나가 있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창세기 32장 26절 28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야곱이가 한 20-30년 동안 고생하면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 동생을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두 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전쟁의 상황이고 다 똑같이 자연재해의 상황이고 다 똑같이 숨쉬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빈들에 나가셨다 할 때 그 빈들의 원어의 뜻은 버림받은 곳이다, 포기된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다,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선택한 곳이 거기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왜 빈들로 나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 풍요로운 도시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좋을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좋을까? 또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가 언제일까? 내가 부요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가? 가난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을 때일까?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 때일까?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가장 좋은 때일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가장 좋은 때일까? 나는 어느 쪽에 익숙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더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삶을 사는가? 어떤 분이 인생은 몇 박자라고 했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송태관 씨가 인생은 네 박자라 그랬는데 성경은 몇 박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인생은 두 박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왜 두 박자인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두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인생은 두 박자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내 속으로 이르기를, 전도서 3장 18절 19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길 가다가 강아지나 개를 이제 걷어 차본 경험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개를 많이 걷어 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야, 참 가치 없게 이렇게 취급하는 이 똥개 왜 이래 달려서 하고 막 걷어 차고 뭐 이러는 그런 생활들을 예전에는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아무리 무시를 받고 해도 그들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두 박자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데 익숙할까?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동물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헛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두 박자 아까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을 왜 소나 개처럼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소나 개나 말이나 그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냥 고생하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동물에게 주지 않은 사람에게만 준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아갔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걸어서 빈들에 찾아 나갔을까?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 나갔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왜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나갔을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쫓아온 사람들 중에 병자를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병자를 치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저녁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그것이 아들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시편 145편 9절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5절은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 힘도 없을 때, 아무 가진 것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바냐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것을 누가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대요. 그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동전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고 말해줘요. 만약에 5만 원짜리가 베드로 주머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마침 5만 원짜리 있는데 받으세요 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줬을까? 아유, 잔돈 없으니 내일 오세요.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있는 예수 이름을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뛸 수가 있었어요. 얼마면 앉아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일어나 걷고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몇 천만 원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율곡 선생님이 뭐를 주장했어요? 10만 명의 양병소를 주장해 10만 명의 군사. 그런데 지금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거의 10배 되는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10배 되는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를 해주시고 너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용서의 그 하나님 성품을 경험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거야. 오늘 떡을 먹고 남은 그 떡 조가리를 버리지 않고 다 거두니까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배부르고 먹고 남을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제자들도 시간 지나가는 걸 딱 보니까 밥 시간이 다 되고, 아이고 이 예수님 설교 그만하시고 이제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식당도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동네에 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낼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제자들도 뭐 먹을 것이 없어요. 빈 주머니였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니까 5병이어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싸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5,000명을 먹이는 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인생의 경험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이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똑똑한 경험이고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풍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삶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삶을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잘 되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선택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선택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된다고 선택하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된다고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자꾸 뭐 안 된다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정치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정말 원수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말해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